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6월 14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상 가장가리에 한 뼘 너비에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의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붙어있는 4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어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등장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과 잔과 꽃 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곁가지 6개와 한쪽에 3개, 다른 쪽에 3개로 뻗어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막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합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신앙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왜 그렇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에 나오는 상은 바로 떡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송소에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떡상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시띠 나무를 정해진 규격으로 자르고 조립한 후에 순금으로 싸고 금태로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진설병을 두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 떡을 가지런히 진열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모두 12개의 떡을 지른해 놓습니다. 바로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의 떡, 면전의 떡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육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을 만들고 그 위에 떡을 진열해 놓으라는 것은 사람은 결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양식을 구하고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바로 이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때론 흉년도 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 그 순간에도 너는 항상 내 뜻을 구하고 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바로 그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이런 만나 훈련처럼 재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내가 먹을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먹고 쓰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먹을 것과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 것을 구하며 쫓고 분주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달, 몇 년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양식을 쌓아놓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쓸 것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복된 삶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루하루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본문을 보면 등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불을 피우는 곳입니다. 이 감람나무에 나오는 이 올리브 그 기름을 통해 불을 피워서 성소안을 환히 밝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잔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뜻하는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존재가 돼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의 공급이 계속 있어야만이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계속적인 성령의 공급,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어떤 방해에도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대에 촛대에 불을 붙이려면 사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 같지만 그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심지라도 기름이 없고 심지만 있으면 금세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너무 태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름이 아니라 심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에 기름이 있어야 계속해서 불이 타듯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불꽃처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불이 붙어있는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라면, 그래서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면 금방 타서 재만 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같은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라도, 세상의 작은 불에도 금방 타버리고 넘어질 것 같은 인생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송축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이름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다시 고백하여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